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우리로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달아 알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오 성령님 불로 태워주시고 사회를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충만한 주님 주님 이 시간 충만한 주님 이 시간 충만한 신령과 신운행하여 주십시오. 신운행하여 주십시오. 신운행하여 주십시오. 신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3번 선포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라고 소리를 내어서 크게 3번 선포합시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그렇게 3번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외치며 예배를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기 영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구하러 오신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아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고 죄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아멘. 경배 드려요. 다이거터 급한 내가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너무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우리 전심으로 2절을 다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일어나서 결코 돌아서지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에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쫓아가요. 아멘.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쫓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 3절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쫓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쫓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쫓아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뜻이 영원히 향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우리 흠뻑 적셔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완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그날까지 열심 있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흠뻑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달려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인쳐주시고 성령님 인쳐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한 자들 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아라마라 셈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스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스와라디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간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졌네. 우리 예배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엄청 시꺼멓게 나오는데, 여기 할로겐을 이거 조명을 꺼주고, 제가 또 그 커피 원두가 됐습니다. 또 조명을 꺼주시고 이쪽 할로겐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할로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준 형제 앞에 할로겐 첫 번째, 두 번째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뒤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신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 서산 기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신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쑥스럽거나 그냥
굳이 뭐 얘기해야 되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요.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지점,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구조적인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과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5절까지의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흥미롭냐?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의 화술이 있고 화법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는 방식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근데 있잖아, 뜸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별로야. 연애할 때도 나 이뻐? 아니, 그거 별로야. 그럼 끝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사람마다 화술과 화법이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만의 화술과 화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한 다음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앞부분을 교리라 한다면 뒷부분을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앞부분은 신학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너희는 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바울의 말하기 방식이라.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이 구조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이게 바뀌었어요. 대부분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에서는 바울은 먼저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실천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늙은 2절부터 늙은 남자들이여, 늙은 여자들이여, 젊은 여자들이여, 젊은 남자들이여, 종들이여,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윤리와 우리의 삶에서 쭉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요,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지? 뒤에 보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는데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14절에 쭉 나온 걸 보면은 은혜가 나타났다는 게 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타나다, 에피파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대요. 예를 들어 아이폰 20을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 20이 언젠간 출시될 거야. 그들은 기획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폰 20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애플사에서 아이폰 20을 출시하는 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이폰 22 광고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대, 이렇게 된대. 하지만 실제로 아이폰 20을 구매하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출시일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에피파네이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엔 나타나지 않았냐? 아니요, 나타났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계속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특별히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쭉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요,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 한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럼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믿음은 있어, 근데 은혜가 없다,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다음에 그 은혜를 믿느냐,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보다는 이 문제점을 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군생활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오히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가 어색해지고 약간 이상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팀도 보면 막 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막 몸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진짜 힘을 다해 찬양.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천국은 가. 내가 앞에서 찬양하진 않지만 괜찮아. 내가 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어떻게 답이 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름의 답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모든 관심사를 다 쏟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니? 이 질문을 가지고 맨날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 뭐냐?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사, 오늘 말씀 14절까지 가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까지. 은혜를 나타내신 목적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베풀었다, 자, 은혜 받았다, 은혜 베풀었다, 끝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도 베푸시고 계속 베푸시고 끝까지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나 은혜 받았어와 더불어서 지금도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셔.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2부 이 신우 예배 때 설교를 해.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 질문은 교회 밖에서 서산 기지를 돌아다니던가 정문 밖으로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 그러나 신우 예배 시간이 돼서 앞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물어볼 거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온 거라고. 구원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질문이 뭐냐? 구원 받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볼 거예요, 아마 바울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도 천국행 티켓 땄네, 있네, 천국 가네, 안 가네가 아니라 너 지금 나와 동행하니? 너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니? 너 지금 나와 함께하니?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니? 주님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아멘. 자, 여러분, 양육이란 단어가 다른 번역에 보면 교육하다라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훈계와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양육하면은, 이제 저도 내일 이제 교육 출장을 갑니다. 이 교회 양육 프로그램, 양육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요. 2박 3일이면 양육이 끝날까요? 아니면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면 양육이 좀 잘 완성될까요? 1년짜리면 될까요? 어느 정도 양육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양육받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양육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디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주체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양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양육을 받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세상의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말해요. 변화의 주체는 너 자신이다. 너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변화하라. 자기계발서 내용들이 뭐 유익한 것은 있지만 그 유익함의 본질과 뿌리는 네 자신이 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사실은 말씀에 비춰볼 때는 매우 틀렸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진짜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양육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양육 프로그램엔 참여할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 구원받는 것으로 은혜를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이 끝이고 죄 사함 받는 게 전부였다면은 디도서 2장은요 11절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 13절, 14절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육의 주체가 은혜라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면은 내가 뭐하냐?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를 개념으로만 안다면, 은혜라는 개념만 은혜는 좋은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은혜 받아야지 라는 생각만 있고 개념만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 은혜 받아야지, 언젠가 나도 은혜 받겠지, 전역하고 은혜 받겠지, 언젠가 부흥회 가면 은혜 받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요. 은혜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적극성과 능동성을 띠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은혜를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알 때는 팔짱을 끼는 거예요. 나도 뭐 은혜 받아야지, 은혜 언제 오지? 펜대 굴리면서 막 부르면 은혜 언제 받지?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개념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울리고 치고 은혜로 뒤덮이면요, 그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은혜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의 삶의 두 가지 형태의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받으면요,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와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젊었을 때 여러분 시기에 죄와 싸우게 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갈 때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아.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정도 괜찮지 않네. 이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네. 주일 예배만 나가도 충분하지, 무슨 군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나가고 누구는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세요? 제가 새벽에 있으니까. 제가 전 교회가 병원이었거든요. 병원 환우들이 점호받는 거는 그들은 이제 약을 투여받아야 돼. 왜냐면은 하여튼 여러 종류의 환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부심 판정받고 나갈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몸이 망가지고 막 손가락도 잘린 애가 있었고 어깨 다 부서져가지고 막 어깨 이 골절 수술 다 하고 양쪽 어깨 막 많았는데, 걔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원무과장님 찾아갔어. 원무과장님 병원에. 원무과장님, 새벽 예배를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무과장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허락이 되는 바람에 대신에 점호를 받고 가라, 내지는 점호 전까지 들어오라 그랬나? 그래서 이 환우들이 환자복 입고 교회까지 걸어와.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주말에 너희 뭐하냐? 평일에 뭐하냐? 맨날 그 침대에 누워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신세 한탄할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나 좀 해라. 얘네들이 도전받아서 밤에 가면은 하얀 옷을 입고 앞에 앉아있어. 기도를 딱 하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 뭐야? 귀신인가? 보니까 환우야, 환우.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저도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변화가 됐는데 더 큰 은혜 받으면 전 더 변할 거예요. 제 얼굴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드러날 거예요, 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시고 양육하면서 나간다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악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영으로서 찬양한다고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수금을 키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피아노 치고, 진짜 은혜 받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마이크만 잡잖아요.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이크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잡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에는 지배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간다고요. 죄에도 지배력이 있어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뒷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놓지 마, 그 죄 놓지 마. 그거 죄 아니잖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양육받으면은 이 죄를 미워한다니까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신중함을 선택하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경건하게 살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몸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과 생각과 모든 영혼들을 이 마귀가 풀어놓은 이 문화의 덫에 그냥 막 쓰러지는 가운데 본인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주일에 출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은혜로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로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죄가 자꾸 미워지고, 이게 죄구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죄만 거부하냐? 아니죠.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3절에 형통함으로 가는 자예요. 여러분, 신명기도요, 신명기 한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도요, 순종에는 복이 있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 순종하려면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거고, 너희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 둘 다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자꾸 받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면은 복 있는 사람의 반열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주님이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게 하시네. 이 부분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네. 내가 이것은 노력했는데 이거 왜 안 됐지? 이거 잘 됐으면 이거 내가 죄 짓고 이 마귀의 덫에 걸릴 뻔했구나. 주님이 이걸 막아주셨네. 삶이요, 형통의 길로 간다는,
이게 형통이에요. 단순히 우리 눈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 하나님의 복, 순종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잘 돼야 될 것은 충분하게 잘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것은 막아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 있고 결단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를 양육하여 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으면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내가 양육이 이제 양육받아서 이제 끝났다, 전역하면 끝날까요? 취직하면 끝날까요? 결혼하면 끝날까요? 아니면은 회사 은퇴하면 정년 퇴직할 때 끝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육받아야 됩니까? 시편 48편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제 2부 때 신우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1부 예배 마치고 오늘 카페에서 애찬을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애찬을 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신 우리 박천수 장로님께서는 지난번에 신방할 때 가정 신방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다 방언을 받으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 끝,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권사님이 따라오시네요. 따라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네. 그리고 눈물 자국이 있으신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권사님이 본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 장로님 얘기하셨어요. 장로님이 오늘 울면서 예배 드리던데요, 목사님 장로님과 저를 다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울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애찬 시간 가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처음부터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장로님이요,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되셨어요. 군 전역하신 지 한참 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다가도 삶을 마감할 수 있다고요.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는 것. 나는 이왕이면은 기도하다 죽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을 데려가 주세요. 죽음의 복을 달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기뻐 뛰면서 울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서국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더 큰 은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날 때. 그래서 은혜가 나타날 때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로 열심을 품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는 우리로 열심을 품게 한다. 네,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1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 여긴 영광이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잠깐 봐주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사 초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가 나타난 사건인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역사인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은혜가 나타나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은혜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라면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서 양육되어져 가는데, 이 양육의 끝이 무엇이냐? 내가 양육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선택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역사와 개인의 삶에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간다.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이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저녁을 기다리시나요? 저녁이 안 오면 좋겠어? 대박, 난 저녁 안 오길 바래. 이런 신호 있나요? 저를 이렇게 약간 미쳤냐 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따스한 눈빛 감사합니다. 혹은 휴가 뭐하러 나가냐? 다 남주자. 혹시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휴가보다 저녁보다 재림을 더 사모한다고.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를 받고 받으면은 좋은 일들이 있어. 이제 뭐 합격해서 나 이제 그 학교 다닐 거야, 나 이거 시험 합격해서 그 회사 다닐 거야.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분 좋거든요. 더 좋은 거 뭐 들어볼까? 복권 당첨돼서 복권 금액 수령하러 갑니다. 대박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저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뭡니까? 아까 나온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죠. 근데 구원을 주시고 끝났다? 아니죠. 양육을 하신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시작된 게 뭡니까? 구원을 베풀고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을 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인도함과 어떤 그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근데 이 3번에서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가 아니라 열심이란 단어를 좀 강조하고자 3번은 우리로 열심을 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적극과 능동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으니까 나 능동적이지 않은데, 나 적극적, 이건 적극이 아니라 누가 보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할 때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영어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enthusiasm 있죠. enthusiasm. n이 이제 라틴어 이게 보면은 into의 의미가 있죠. into, n, 그렇죠? into의 의미가 있고 enthusiasm을 theos, 그러니까 하나님, God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열정과 열망과 갈망과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실질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열정을 품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 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기다려라.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은혜가 나타났어? 그럼 있어 봐라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래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양육이라는 것 안에 이 교육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훈계하고 징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양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양육한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양육하니까, 훈계하니까 너 어떻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개념이 아니라 삶과 존재적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안에 열심,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 시대는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이 중에 100% 전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 중에 10%는, 20%는, 혹은 30%는, 70%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형으로 신앙이 바뀔 수 있어요. 나도 군 생활할 때 나도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해봤어. 나도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나 군에 있을 때 나 구원 받았다고. 지금은 좀 그런데 기다려봐. 여러분, 그런 30대, 그런 40대, 그런 5, 60대 될 수 있다고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 신우 일대에, 우리가 이 군의 병사로 입대한 이 시점에 주님을 향한 결단과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권속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작정하신 줄 아세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단순한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불과 같은 열심이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 받는 게 필요해요. 그 은혜 받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은혜로 양육받는다? 저 양육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성장은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침체기에 빠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없어요.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떤 은혜로 표현됩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구원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도 믿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요, 양육받는 믿음도 필요한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양육받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기에 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구원받은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단순히 교회 생활 그냥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뭐 차양팀도 좀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제 삶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경우도 대답은 동일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한 거고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변화됐다면은 양육받고 열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모든 면면이 그 은혜와 거룩함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 같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은혜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태양처럼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역동하는 그런 은혜의 복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를 나타내셨사온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나아가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단련하며 훈련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불을 다 꺼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머리마다 높은 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나타났지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나님 아래로부터 은혜의 샘들이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로바라 수아라 디알로바라 시디알로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지길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주여, 은혜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은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쪼개지고 죄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의만 선에 눈을 뜬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기뻐 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에 마음이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다 두 손 들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은혜로 견디길 원합니다. 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리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카 마야 디아카야 와야라 수아라 디알라바 레바라 수아라 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로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로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레바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렘마라디알라 캄마야와야스카 캄마야와야스카야디아바 캄마야와야스카야디아바 수아야리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아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레바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생활관과 우리의 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역사가 20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부서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20비, 우리의 교회, 우리 주변의 권속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올라디알라바라 두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일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여 20비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20비 가운데 7배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감천의 은혜를 주시고 7배의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서운 생활관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쏟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리아라바라 셈마라디아라 카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로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서산기지교회는 은혜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성축할지어다. 서산기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지어다. 모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레바라 세이야라 이킴마라와라 수아라디 레바라디 알라바라 수아라디 알라바 주여 우리 부도 가운데 부대들마다 하나님은 단본부에서부터 모든 파입 부대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투기마다 부서마다 차마다 차량마다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20비 되길 원합니다. 로아라 슌나라디아라 카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 로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할렐루야. 교회간에 쏟아내는 은혜가 나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지어다 모든 부대들아 찬양할지어다 교회여 로스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양육받는 것도 은혜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요, 영광에 이르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인도하심과 이 은혜의 역사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붙들린 부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이 부대가 마귀의 계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부대 되게 하시고 지상안전 공중안전 모든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대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양육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께 달려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사 정년의 시기에 이 군생활의 시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청년들마다 주여 예비하신 은혜 하나도 남김없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놀랍고도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토록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우 예배 처음 나온 신우 형제 있나요?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처음 온 신우들 있으면 저희가 교육관으로 가서 반 모임을 하거든요. 어느 반인지 모르는 신우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우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홍성수 간사님께, 지금 여기 계신 홍성수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날 6시 반에 교회 교육관에 화장실 맞은편에 아동부실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주 6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형제들은 우리 군종병 장하준 형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다음. 테이블 우리 간식 먹고 좀 테이블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 이제 나중에 군종병 혼자 치우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우 교사 모임 후에 카페에서 신우 교사 모임 하겠습니다. 다음. 6.25 구국성에 이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이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다. 그거는 이제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 메모복으로 제대로 인원을 파악할 겁니다. 메모복으로 이제 하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계 통해서 그 메모복으로 군종실에 보고를 해줘야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신우들은 꼭 메모보고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랑성교회 광고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오전 광고. 위랑성교회라고 선교회가 있고요. 그 선교회에서 7월 5일, 6일 날 치악산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광고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참석을 하고요. 또 주 강사가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주 강사로 가셔서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휴가를 내서 혹시 갈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이 있죠. 혹시 개인 휴가입니다. 개인 휴가로 가는 거예요. 6.25 구곡성에는 출장으로 가고요. 이거는 개인 휴가로 가는데 혹시 관심 있는 형제들은 각 선생님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마쳤고요. 오늘 임재성 선생님이 아기를 이제 지난주에 낳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기 퇴원 때문에 못 오셔서 임재성 선생님 반은 목사님하고 반모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교육관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